할렐루야. 5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어 이곳에 나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민수기서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기적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문제들 가운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또한 그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피며 또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오. 그 문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을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라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리더십이 참되게 세워지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펼쳐진 분위기를 돌아보면 한 가지 씁쓸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정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자리를 맡든 또 어떤 책임을 지든 그 자리를 채우는 목적이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만 살아남는 것, 자기만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것이 이 세상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며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전혀 세상이 얘기하는 방향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그런 간구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모세는 사람의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역사는 단절되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하나의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대한 구속에서 선이 이어지면서 그 선 가운데 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 위에 서 있으며 그 선은 우리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더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시각에서 그리고 오늘을 평가하며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표현으로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에도 모세의 마음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리더십의 본질이며 사람을 살리는 리더의 시작입니다. 리더십의 진짜 목적은 다음 세대를 향해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긍휼의 마음을 모세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책임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는 그 안에 영이 있음이라. 여호수아는 야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으로 가득 찬 사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가며 그 책임감과 헌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같은 지도자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망으로 리더가 된 사람은 공동체를 수단 삼아 자신을 드러내지요. 책임으로 리더가 된 사람은 자신이 희생까지 하며 공동체를 살려갑니다. 성경 속 모세의 퇴장을 통해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는 야망이 아니라 책임감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보다 어떻게 퇴장하는가가 더 분명하다라고 리더십의 정의를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의 퇴장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세우지도 않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며 다만 하나님께 물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퇴장이 바로 리더십의 진정한 완성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기간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언제나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며 그리고 퇴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리더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도 더불어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화려함보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를 비워가며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갈 때 결국 다음 세대들은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처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순종과 경건을 배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태장을 이어받는 사람,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리더자로 세우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장수로서, 전략가로서, 협상가로서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말로 리더자의 자질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장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가득 찬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졌는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세대의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탁월한 능력 그렇게 평가받으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런 긍휼한 자세로 결국 전체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희생과 책임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 참된 리더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 했던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음 세대의 리더자를 군사적인 그런 지도력,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평가하며 영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안수받게 하셨고 회중 앞에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 승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질서가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리더는 가장 중요한 일, 이 영적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단순히 행정가나 군사 리더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일,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담긴 리더십으로 그렇게 이끌었고 여호수아도 그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처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했고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다라며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빚어 결국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지요. 우리의 시작은 연약하지만 어쩌면 이기적이기까지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닮는 그런 리더, 그런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책임감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이라 평가하는 퇴장의 순간, 죽음을 넘어서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리더를 보고 있습니까? 또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태도로 세상에서 얘기하듯 리더십을 정의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태장이 다음 세대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신앙의 나침판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 시대 가운데 이어지며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퇴장이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새롭게 자라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사라져가고 또 퇴장한다고 서운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연장하려고 우리의 꾀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을 세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한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커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문제 너머에 계시며 이 문제를 통해 목자 없이 흩어지는 이 양들과 같은 무리들, 공동체,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으로 증거함으로 그들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